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 각자 개인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가 보기에 옳은 소견,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인생을 살아갔다. 자, 이것만 우리가 이 말씀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가치관을 너무나 많이 닮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인권과 개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인본주의, 신분주의보다도 인본주의 세계관이 강합니다. 박애주의, 사람중심주의, 그리고 소수라 할지라도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권을 압도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서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타락입니다.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내 계산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나의 유익, 나의 필요, 내가 원하는 것에 언제나 뒤처져요. 이런 삶을 살았던 창세기의 대표적인 민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그러한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볼 때 기뻐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은 눈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물로서 심판받았는데 큰 탑을 쌓아서 우리는 물로 심판받지 말자. 굉장히 협동, 노력, 기술, 집약적 그러한 건축물들을 세우면서 자기 이름들을 내고요. 사람의 단합된 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려고 친히 강림하십니다. 내려오셔서 백성들이 그 민족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닮아서 창조적입니다. 기술이 있습니다. 도구를 사용합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굉장한 문명을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문명을 기뻐하지 않거나 그들이 협동하여 협력하여 기술로 어떤 문화를 일구는 것을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들 속에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노력, 자기들의 기술, 자기들의 어떤 요구는 있었어도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와 얼마나 많이 닮아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주님이 오실 이 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런데 또 기가 막힌 말씀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재림할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덧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겁니다. 점점점 세상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 흐름에 젖어드는 거예요. 타락이 다른 게 타락이 아닙니다. 타락이란 뭐냐? 하나님과 반대 가는 게 타락이에요.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거. 타락은 서서히 작용합니다. 하나님과 반대로 서서히 작용해요. 믿음의 삶이란 뭐냐? 믿음이란 삶이란 세상의 가치관, 인본주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 그의 뜻을 따라서 삶을 재편하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뭘 했다, 이건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배 중심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예배하며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인본주의라고 한다면, 자기 중심적이라고 한다면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힘, 나의 명성, 나의 노력,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서 나의 노력을 최선의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로 삼고 걸어가는가?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스펙이 있고 지식이 있고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 하나님 쓰실 만한 자격이 안 돼요. 왜?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해서 성공을 거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죠. 다 자기가 영광 받아버려요. 자기 실력으로 한 건데, 자기 노력으로 한 건데, 자기 기술로 한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그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 하나님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쓰지만 똑똑하고 잘난 그 자체를 갖고 절대 쓰지 않습니다. 스펙 갖고 쓰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보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40세의 모세를 쓰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40세의 모세 그 자신은 나는 공주의 아들이고 40년 동안 왕자의 교육을 받았고 누구보다도 나는 유모로부터, 자기 어머니가 유모였거든요. 나는 나의 어머니 유모로부터, 또 실질적인 유모죠. 그러나 표면적인 것은 뭡니까? 공주의 아들이었죠. 양아들이었어요. 나는 이런 훈련을 받았어. 그리고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가졌어. 나는 히브리 민족이야. 그래서 성경의 말씀 보면은 모세가 마흔이 됐을 때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고 말하죠. 여기서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을 말합니다.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대로 그냥 이집트인처럼 양아들로 살아버렸으면은 자기 인생 활짝 펼칠 수 있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뭐라고 고민스럽게 삽니까? 고통스럽게. 그냥 공주의 아들로 그냥 정권의 욕심만 없으면 그렇게 평안하게 살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다음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믿음으로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 믿음으로. 그 이유는 뭔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40세에 모세는 탈락. 너 덜 됐어. 너 아직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사람 죽여. 너 그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 다친다. 하나님 나의 뜻대로 내 능력에 붙잡혀 내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너의 방법으로 하면은 기껏 해봤자 싸움 아니냐, 싸움. 사람하고 싸우고 정권과 싸우고 머리 싸움하고 숫자 싸움하고 전쟁 싸움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렇게 해서 이집트에서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서는 것에 대해서 꿈도 꾸지 마라. 주님 도우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자가 이집트 사람 한 사람을 몰래 죽였다고 해가지고 왕한테 쫓기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절대 왕권 시대에 그 어머니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왜 파라오를 무서워서 도망갔을까요? 이제 질문입니다. 성경의 행간을 좀 읽어야 돼요. 그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럼 바로의 모세의 위치가 공주의 아들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돼버리잖아요.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적이었어요. 자기의 정치적인 적이 왕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인 라이벌. 그 어머니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의 아버지는 위대한 파라오였어요. 근데 그 파라오에게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공주가 양아들을 데리고 자기가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정권을 찾기 위한 방편으로서 모세를 자기 양아들로 삼은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허용하십니까? 허용 안 치요.
이집트의 왕으로 허용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집트에서부터 탈출시키는 어린아이에서부터 갈대 상자에 버림을 당했지만은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공주의 슬하에서 성장해서 결국에는 이집트를 대항하고 거기서 탈출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권위를 주고 권력을 주면 그 나가라 할 것 같지만 정치적인 것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반대 세력들은 절대로 그 200만이라고 하는 노동의 그 물질, 가치, 이 노동력이 있으면은 국고성을 세울 수, 비돔과 람셋 국고성도 세울 수 있고 이 노동력만 있으면은 노예로 부리면서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민족이 그 기득권을 갖고 있던 제사장들과 그 많은 관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역성혁명을 들라 하겠지.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 계산법, 사람의 능력, 사람이 어떤 것으로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가려 하거든요. 그 실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을 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지? 철저히 깨뜨리십니다. 철저히. 너 지렁이 같았냐고 봐. 철저히 무너뜨리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딱 한 가지예요. 두 가지구나. 딱 두 가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거 하나 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출애굽은요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낼 때도 내가 하겠다. 너를 통해서 하겠다. 그러므로 여전도 회원들이 나는 못생겼어요. 나는 나이가 많아요. 나는 학력이 짧아요. 나는 뭐가 없어요. 이것도 없어요. 이것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쓰임받지 못하겠지만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나, 돈도 없는 나, 능력도 없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고 주님 나는 주님 도움 없으면 난 못해요. 나는 내 뜻, 내 생각, 내 머리 나빠가지고 머리 쓸 줄도 몰라요. 야고보와 같이 꾀돌이 이리 가면은 이익이 있을까 저리 가면 이익이 있을까 나 그건 몰라요. 멍청이 바보예요. 하나님이 나의 지휘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윗의 신앙의 인격은 주께 묻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전쟁 잘했습니까? 백전백승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전쟁할 때는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임을 어려서부터 깨달은 거예요. 그것도 왕이 되기 전에 10년 동안 연단받았어요. 쫓겨다니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자기를 살릴 분은 하나님이란 걸 그때 뼈저리게 교육받았던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닌구나. 하나님 없으면 난 이미 죽은 인생이었구나.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그 정처 없이 고난을 당하면서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학교에서 순종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할렐루야, 주의 뜻을 묻는 것.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것도 교회는 세상하고 달라요. 교회는 막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면 싸움 많이 합니다. 유력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 의지할 줄 모르고 겸손하게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 많이 일어나는 교회는요. 똑똑한 사람 많고 돈 많은 사람 많아. 그러나 그런 교회는 이상하게도 망쳐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지 않아요. 사람이 왔다가 떠나버려요. 사람이 왔다가 하나님이 맡길 수가 없어요. 덜 됐거든. 그러니까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 오늘 평범한 자를 나를 들어서 비범하게 쓰시는 하나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평범한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평범하다 해가지고 하나님 무조건 쓰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가난하고 부족하고 사람이 별 볼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셨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있는 믿음, 그 사람에게 있는 태도, 어떤 태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태도. 이것을 보시고 쓰시는 겁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깨뜨리십니다. 대부분 돈이 있고 뭐 지식이 있다 그러면 사람이 좀 뭔가 자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아. 자기의 자아가 좀 강한 사람들은 참 하나님 앞에 많이 연단받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제일 좋은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은 자아가 깨어진 사람이에요. 자아가 잘 안 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있다가 고난에 있다가. 왜요? 그대로를 못 쓰거든요.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인생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루신 인생들. 다루시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다루시죠. 크게 쓰시려고 하면 크게 연단하십니다. 아니, 공수부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수부대 평양에 가서 김정은 목을 딱 따려고 하는 이 공수부대를 보내는데 방위를 보내면 되겠습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김정은 저 궁전에 가가지고 은밀하게 침투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방위 보낼 뿐. 오메 방위는 그냥 해안가 지켜. PX 지켜 그냥. 예를 들어서 UDT나 특수공작원이나 내지는 특수훈련을 6개월, 1년, 2년, 3년 정예부대들 그리고 그냥 병사들을 못 보내요. 간부들을 보내는 거예요. 다 깔때기, 하사, 중사, 상사 그런 계급장을 가지고 그런 사람을 투입하는 거예요. 공수부대는 다 하사들 이상이에요. 중사 이상. 공수부대고 훈련받고 그렇게 하는데 보세요. 똑같은 군 생활을 해도요, 강도가 틀려요. 그러니까 하사를 빨리 다는 거예요. 군대를 안 가보신 분들은 내가 거짓말하는가 진짜인가 모를 것이고, 가보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거릴 것이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에웃이 누군가? 왼손잡이입니다. 하나님이 사사시대 때 그 많은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왼손잡이를 썼어요. 히브리어에서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사람은 왼손잡이였나 보다 이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왼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에요. 거기에다가 성경을 또 보시면은 성경의 말씀 보면은 이 사사기 20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면은 베냐민 자손의 수가 26,000명인데 그 외에 기부와 거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이 700명. 22,000명 중에서도 기부하에 거주했던 사람이 700명인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왼손잡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왼손잡이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강력한 군대예요. 주의 손에 붙들린 강력한 군대라니까요. 왼손잡이 한번 보세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려면 왼손잡이 세우면 안 되겠죠. 장애인을 세우면 어떻게 해요? 지금 모압 군대하고 싸워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모압으로부터 전쟁을 걸어가지고 승리해서 80년 동안 평화를 얻었단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일하신 거 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평범해도 괜찮아.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연약해도 괜찮아. 하나님 보실 때. 그런데 어떤 사람을 못 쓰시느냐? 교만한 사람. 하나님보다 언제나 앞설라 해요. 자기 경험, 자기 실력,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물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 영적으로. 왜? 교만하니까. 훈련이 안 됐다기보다도 교만하니까. 왜? 할 만한 대안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이 사람에게 도움받을 수 있고 저 사람에게 도움받을 수 있고 나에겐 부모가 있고 나에게 이것이 있고 나에게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앞으로 이제 저희 딸도 그렇게 이제 나는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길이 어떤 길인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신학을 했다 같습니다. 그 정도의 길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길이 목회 현장으로 딱 들어와서 목회 현실을 보게 되면요 절대로 그것이 아니다는 걸 알게 돼요. 현실의 벽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요. 물론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도 그렇지만은 목회는 더 그렇습니다. 목회는 현실의 벽이 너무 커요. 얼마나 주변에 똑똑하고 잘난 목사님들 많은 줄 아세요? 스펙을 보면 깜짝 놀래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고 어떤 사람은 안 써요. 확률적으로 그러실까요? 확률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아니니까 난 다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의지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것 같으면 이 길 가면 안 돼요. 이 길. 나는 뭔가 의지할 것이 있어.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자꾸 끼우거리면서 마음이 두 갈래로 갈리워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종들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물질 연단, 사람 연단, 물질 연단, 사람 연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다뤘듯이. 지렁이 같은 모세. 처가살이에 완전히 자존심 무너진 모세. 나 못해요. 말도 못해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아니 됐네?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야 너 됐다. 옛날에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니는 네가 하려 하더라. 해서 사람 죽였거든요. 그 도망 다니고. 근데 이제는 못한대. 잘 됐네. 내가 할게. 니는 나만 따라와. 그거 아닙니까?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기어코 세우십니다. 때가 됐다고 보는 겁니다. 왜? 자아가 깨졌거든. 철저히 깨졌거든. 나 못해요. 말도 못해요. 능력도 없어요. 사역은 해보니까 목회 현장에서 목사가 딱 되면 무슨 많이 배웠습니다. 못 배웠습니다. 그 아무리 상관이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가지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성도를 사랑할 줄 알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말씀과 기도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이 기본기가 탄탄하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 사람하고 속닥거려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자꾸 금물입니다. 저에게 이것을 목회 초창기 때 오셔서 1시간 반 동안 제가 혼화를 들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겨자식교회 나학수 목사님이에요. 부임하자마자 그 목사님 초청을 했어요. 원로 목사님하고 동기니까. 그래서 예배 마치고 목양실에 가는데 1시간 반 동안 두 가지를 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해요.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가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게 잘 됩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최근에 만나서 목사님이 저에게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호텔에서 만나서 그때 총회 때 그때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때 주셨던 권면 제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해. 말도 없으신 분이니까 그냥 씩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다 쓰실 수 있어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쓰지. 왜 안 씁니까? 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인생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봐봐라. 너희들 택하심을 보라. 너희들 잘난 사람 얼마나 있고 너희들 잘 배운 사람 가문 좋은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너희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심으로 교만한 자 지혜인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 주변인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봐라 하나님이 저렇게 세우셨다.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셨다. 여전도 회가요. 그리고 회원들 한 분 한 분이
쓰임받기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단합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요.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야 될 것은 기도요. 기도. 믿습니까? 일머리 좋아갖고 일 잘한다. 그것보다 그것만 가지고 그러면은 계속 울고 먹으면서 가게요. 하나님이 힘을 실어줘야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가야죠. 내 능력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실력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사람이 있어도 마치 나는 없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못해요. 주의 도움이 없으면 못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마치 돌다리를 두드리듯이 우리 여전도 회장님들이 그렇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일꾼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삼갈이라고 나오죠. 삼갈은 목동이었습니다. 소치는 목동이에요. 목동. 소모는 막대기로 군사들 한 몇 명 죽였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700명인가요? 네? 600명? 600명. 소모는 목대기 갖고 600명을 죽였대. 오매. 칼과 창이 아니라 활이 아니라 소모는 목대기가 아니라 막대기죠.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뭔 뜻입니까? 그 막대기를 붙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결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거나 여전도를 세울 때 목적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목적. 첫 번째, 두 번째. 그 회장이 똑똑합디다. 회장이 참 잘했습디다. 회장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원들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교회로 말한다면 그 목사님 설교 잘합디다. 그 목사님 전능하고 능력이 많읍디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신 것이 아니고 성도 살리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성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양이니까. 하나님의 양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것만 딱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붙들고 목회길을 걸어가면 절대 안 굶어요. 다 하나님이 먹여요. 남들처럼 50평, 100평 뭐 벤치 타고 그런 것은 아예 꿈도 못 꾸지만 꿔서도 안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목회길을 앞으로 가면요. 다음 주 되면은 진짜 이제는 정말로 이제 가는가 보네. 이제 실감이 좀 날라 하네.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가기를 바라고 오늘 여전도 회원들은 이러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나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살라 하고 주께 다 의지하면서 주의 도움을 구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나를 높이시고 세우신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 은혜 안에 여러분 서시길 되시기를 바라고 평범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혹시 얼굴 못생겼다고 혹시 그러신 분 계신가요? 여자분들은 미모와 또 몸매가 좋아야 된다고 여러분 그 너무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 그거 안 보니까 주를 섬길 때는 중심 보니까 믿음과 태도를 온전히 해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여전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크게 듣습니다. 평범한 자를 들어서 비범하게 사용하신 하나님,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보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 저희들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속에 자만과 거만과 경험을 앞세워 인본주의를 앞세우는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과 기도로 주의 뜻을 물으며 걸어가는 복된 섬김의 길이 되게 하셔서 섬기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섬기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